네, 참으로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또 폭우와 폭염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 가운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번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대 정권마다 계속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을 정도로, 또 정권에서 항상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정도로 항상 이슈가 되어지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강남 집값만 잡으면 해결될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규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위 풍선 효과라는 것이 발생을 했죠. 강남 옆에 있는 지역들이 덩달아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울 전역으로 그 부동산 값이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체가 소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저세상 집값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지방 대도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에 통과되어진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 전세 물량이 또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규제할 것과 공급할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퍼즐을 가지고 접근을 했더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고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표면적인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고 그 속에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참된 지식은 덕을 세울 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자신의 예를 들면서 왜 자신이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한 이를 피할 것을 권면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또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길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보다도 그 중심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또한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역사까지도 다루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무엇이죠? 네, 강한 긍정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을 설명할 때에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여서 너희가 듣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1차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의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헬라 이방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은 성도들이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대다수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의 전통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종과 혈통을 떠나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부분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인치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서 생명을 얻었지만 뒤따라 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멸망당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쳐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지만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한 나아갈 바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이 표지만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광야의 더위로부터 또한 구름 기둥이 큰 장막이 되어서 그늘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또 밤에는 그 광야의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에서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러한 징표가 바로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그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또 빛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추어서 살아가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저도 세상적인 계획들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학교를 졸업하면 25살에 또한 30살에 무엇을 하고 40세가 되면 무엇을 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스케줄표를 짜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한 주의 종이 되니까 어때요? 그런 계획표를 세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구원하겠노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건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지내도록 하셨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노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계획과 뜻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갑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하였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것이 착착착 진행돼요? 아니요.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의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또한 이렇게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그런 가정에서 그 자매가 정말 자기에게 이 주어진 행복이 언제 날아갈까 봐 자기는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요, 그 뒷부분에는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내 계획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요즘 아내와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구미로 보내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신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와중에 또 수도권에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도 10주 이상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 놓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잘 또한 지키고 방역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땅을 산 것도 그렇죠. 참 교회의 땅을 이렇게 또한 매입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이라든지 또 박정희 체육관 주변을 많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을 또한 가까이에 확보를 하면 공용 주차장을 그렇게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확장단지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그 확장단지 부지 옆에 바로 산동읍사무소와 문화센터가 들어오게 하셔서 무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생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미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려고 그와 같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은혜에 별로 감사치 못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받고, 물이 없을 때에는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사용했고, 소수의 성도들만이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행한 큰 악은 크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4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음란죄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원망,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춤추고 놀았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째 되는 그 달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먹는 그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3개월의 시간 속에서 당장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모세가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그 화를 거두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그 연회에 참석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가 음란죄였죠. 모압 여인들과 음란에 빠져서 간음을 하면서 그 바알보올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하루에 23,000명을 몰살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했어요? 그 교회 안에 간음죄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간음죄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강남에서 룸살롱 마담을 하던 한 자매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 단골 고객들이 교회 안에 즐비하더라는 거예요. 안내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 음란의 죄는요, 우리를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음란하다고 해서 성도들도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 데에 홍해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우회하도록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고 우리를 뭐하러 인도해서 여기까지 또한 데리고 오셨느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악한 의도로서 죄를 지으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인지,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어떠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런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주실지, 그 부분을 지금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벌을 주실지 여러분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의도로 내가 제약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사건인 것이죠.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발하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 고라 일당을 다 삼켜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바울의 그 영적인 권위와 가르침에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싫어했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사회의 문화는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커뮤니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정말 작은 무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셨건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때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갖가지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것이죠.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한 치유의 은사가 임하여서 병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가득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혜만 넘쳤습니까? 아니요. 말씀의 은혜도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던 사도가 또한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떠났을 때의 후임자로 누가 부임을 했습니까? 아볼로가 부임을 했던 것이죠. 당대의 최고의 성경 교사로 일컬음 받았던,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말씀에 해박하였던 아볼로가 부임하여서 두 번째 목사님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풍성함이 있는 교회였겠습니까? 정말로 이방인의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성령대로 충만하여 있고 말씀도 넘쳐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교와 순복음이 동시에 충만하게 있었던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겸손하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대충 살면 안 된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내고 또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각각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보면 은혜를 받은 청년들 가운데 일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은데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3번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네가 정말로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정말 잠시 은혜 받았다라고 신학할 거 아니다. 가라, 추천서 못 써준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가 저였기 때문에 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추천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좀 있으면 또 옵니다. 그럼 또 돌려보내요. 한 3번 돌려보냈는데도 또 오면 그때는 제가 심각하게 기도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그 안에 불타는 사명이 있는지 소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정말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길이 어렵고 힘든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럼에도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라고 그제서야 제가 이렇게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스로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또한 주일에 와서는 예배하면서 이렇게 이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은 무조건 멀리하고 오로지 주의 일만 힘써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믿음의 전문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전문가로 동시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속으로, 목사님, 정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믿음으로 치열하게 사는 거 정말 너무 어려워요,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저도 치열하게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가족 모두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학업에 있어서 어때요? 정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물론
풀 스칼라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졸업을 할 때에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진로 상담을 할 때에, 면담을 할 때에 제가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대뜸 그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그 랩실에서 같이 연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 형편을 조금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정 형편도 어려우니까 또 직장 그 벤처 산업과 연결을 해서 일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내 밑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대학원이 아니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요,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 막 화를 내고 저를 혼내셨어요. 그분도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어딘데 그거 제쳐놓고 그 길 가려고 하느냐, 너 말고도 갈 사람 많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요. 그래서 당시에 신대원 입시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한 번에 꼭 합격하려고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니까 신대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첫 해는 그냥 시험 삼아서 보고 둘째 해나 셋째 해쯤 한 3년을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상황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 때문에 재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의 문제가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저는 주의 길 못 간다라고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문과생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철학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입시 요강이 발표되는데 그 해에만 철학 시험이 없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고의 전문가로 또 믿음의 전문가로 치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한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가 정말로 한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가 진짜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로서 적당히 그 선에서 타협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포기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의 직면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양만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도와주시면 그 일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벅거리고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하고 느슨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동시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새벽기도 안 하던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또 금요 은혜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려고 하면 어때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계에 직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와 영광을 체험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대다수가 멸망당하는 일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믿음의 전문가요, 세상의 전문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